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항상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서 더욱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국내에 또 여러 교회들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 함께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일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귀한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주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54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에 유다 왕 을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고요.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손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사람은 아주 큰 꿈과 야망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그 잘못된 정책, 백성들이 너무 노역이 힘드니 조금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그 요청에
그 솔로몬과 함께 같이 교제했던 노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했을 때 그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그들의 그 짐을 가볍게 해주라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젊은 악한 동무들의 그 말에 귀를 기담아 듣죠. 그래서 그들에게 더 노역을 더 심하게 해라고 하는 그들의 그 말에 그만 이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아비암이라는 이 사람은 그 나누어진 이 나라를 통일 왕국을 위해서 아주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5장 7절에 보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아비암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계속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둘로 나눠진 나라를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게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비암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자, 성경 여기 좀 잡으시고요.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자, 이 두 나라가 계속 전쟁을 하는데 이 남유다의 아비야는 40만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그와 배가 많은 80만으로 함께 이 전쟁이 붙었는데, 그 뒤에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아비야와 그 백성을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종과 죽임을 입고 엎드린 자가 50만이었더라. 자, 반도 안 되는 이 수를 가지고 배가 넘는 북이스라엘을 이 아비암이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승리 뒤에는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아비암의 손에 붙이신 거로, 즉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되셨고 하나님이 아비암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승리를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을 도와주신 이유가 뭘까? 자,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은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아비암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시면 15장 3절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여기 아비암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오잖아요. 이 아비암이 그 부침 르호보암에 이미 행한 모든 그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 즉 아비암은 이 선한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 선한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비암을 도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크게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이유가 뭘까? 자,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자, 아비암으로 하여금 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으로 하여금 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려면 물론 자녀들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이루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이 한 사람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에게 내릴 그 벌을 가볍게 해주시고, 르호보암, 아비암 그 이후에 유다의 그 여러 왕들, 그 왕들 가운데 선하게 살아간 왕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악하게 살아간 왕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유다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을 생각하사. 이것은 이 노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노아를 권념하사 그 가족들을 방주로 이끌어 들이시고 의롭게 산 노아 때문에 그 노아의 가족들을 그 홍수 심판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그 유황불을 내릴 때 그곳에서 건져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될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자녀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 가운데 그 내 소생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 초대 청교도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의 그 가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금까지 617명의 후손을 뒀는데 그 617명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니까 대학 총장 보낸 사람이 12명이고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부통령 1명 이렇게 배출을 했고 그 후손 중에 거지로 산 사람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특히나 그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다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영웅이었고, 그리고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놨거든요. 아비암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비암은 유다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고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만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비암은 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에, 자기 민족을 돌아보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혹여 하나님 일보다는, 교회 일보다는 나 개인적인 일, 가정적인 일, 또 직장 일, 이런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살고 있지 않는지, 혹시 아비암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쓴 시 중에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그 시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2등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 힘으로 먼저 해보고, 2등은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부탁하고, 3등은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게 있어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신이고, 2등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고, 3등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젖혀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어느 분이 지은 이 시인데요, 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닥친 민족적인 일, 이 현실적인 이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뒷전으로 미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비암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만일 아비암이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더라면 아비암은 틀림없이 그의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아니, 틀림없이 그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 아비암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 그는 자기가 왕이 된 후에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5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자, 여기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암은 왕이 된 후에 3년밖에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비암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전쟁에서 죽었는지 그 죽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과 3년밖에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가 만일에 자기가 3년밖에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비암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의 증조부가 그 위대한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던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이 아비암도 귀가 따갈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라는 그 마음은 아마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코앞에 닥친 이 문제부터 해결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나도 내가 3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쓰든지 아니면 주님 오셔서 주님 앞에 쓰든지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 나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 날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내가 알 수 있더라면 분명히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미국의 갤롭이라고 하는 조사기관에서 그 미국 성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뭐 돈 벌겠다, 뭐 아파트 사겠다, 사업하겠다, 뭐 땅 사겠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1년 후에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냐는 이 질문에 선하게 살겠다, 뭐 교회 다니겠다, 뭐 전도하겠다, 다 이런 내용이지 세상적인 그런 답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꾸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미룬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주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 우리 한 형제님이 직장암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자주 가서 교제했습니다. 자, 이분은 처음 구원받고 한 1년 정도는 아주 열심히 사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이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그 사업 핑계로 자꾸 이 교제를 빠진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권면하고 얘기를 해줘도 너무 바쁘다고, 내가 이것만 해결한 후에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해석하면서 자꾸 이 교제를 멀리하고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안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한 5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요, 암으로 판명받았습니다. 그것도 직장암으로. 그 말기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벌어놓았던 그 많은 재물을요, 그 자기 암 고친다고 다 써버렸어요. 제가 갔을 때는요, 집도 다 날리고 그 월세방에서 누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같이 많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교제 보니까 그건 너무너무 확실하신 거예요. 저희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한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더 살아서 뭐 하게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많은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는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한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년 동안 하나님 내게 다시 건강 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한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말을 들으면서요,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잠언 5장 말씀입니다. 잠언 5장. 잠언 5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자, 그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퇴할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에 천중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죽음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그 한탄하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올바로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미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 집회를 해도 그렇더라고요.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이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와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 강론할세 거기에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 전도 집회 해도 그렇잖아요. 다 듣고 나서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적은 무리인데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불의 사람이 바로 다시 듣겠다. 다시 듣겠다. 그 말 들어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난 지금 바쁘니까 내가 다음에 다른 기회 있을 때 그때 다시 듣겠다. 그런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를 잘 섬기겠다, 정말 주님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미룬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오늘 피곤하잖아, 그냥 내일부터 기도해. 말씀 읽어야 되는데 너 오늘 많은 일을 했잖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계속 내일로, 나중으로, 언제로 계속 미룬다라는 겁니다. 이 마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심어놓는 거 있습니다. 주를 열심히 살을래? 그렇게 살아. 그런데 내일부터 계속 내일, 나중에, 언제로, 언젠가 차차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게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 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안 놔주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다가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온 애굽 땅에 개구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냄새나고 미쳐 죽을 지경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바로가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왕에게 묻습니다. 언제 없애줄까요? 언제 없애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가로되 내일입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셔요. 아니, 냄새나고 시끄럽고 미쳐 죽을 것만 같았던 이 개구리 언제 없애줄까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없애달라는 거잖아요. 이 말을 좀 비틀어 가지고 이 말을 다른 뜻으로 한번 얘기한다면, 이 시끄럽고 냄새나고 더럽지만 이 개구리하고 하룻밤 더 자고 내일 없애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찌면 지금 내 삶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는 그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야지, 하나님 올바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행할 것은 지금 당장 그 마음을 고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일을 미룬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살고 내일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계속 내일로, 나중으로 미룬다라는 겁니다. 의정부에 가면요, 식당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내일은 공짜입니다. 그 한식집인데요, 식사하고요, 아줌마 여기 내일은 뭐 공짜입니까? 예, 내일 오십시오. 내일 공짜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아줌마 공짜라서 왔는데요. 내일 공짜라니까요. 뭔 말입니까? 공짜는 없다라는 거죠. 계속 내일입니다. 스페인 속담에 보면 차차라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영원한 마을로 들어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차 계속 미루다 보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할 때도요, 그 꽃이 예쁘고 싱싱할 때 선물합니까? 다 말라 비틀어질 때 선물합니까? 싱싱할 때, 아주 이쁠 때 선물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 가장 젊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싱싱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많이 먹어서 계속 미루다가 나이 많이 먹어서 그때 정신 차리고 주를 살겠다고요. 그건 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어느 나이 많으신 늙은 그리스도인이 그 젊은 날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젊은 날, 그 좋은 날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다 써버리고 나서 나이 많이 먹어서 골골하면서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요, 하나님 소리가 들립니다. 됐네 이 사람아, 이제 그만 올라오려나 그러더래요. 그 좋은 날, 그 젊은 날 다 자기를 위해 살고 나이 많이 먹어서 그때서 내가 정신 차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요. 그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요,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도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날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셔요. 내가 80살까지만 산다 계산해 보세요. 80살까지 산다. 자, 그러면 지금 내 나이가 50살에 한다면요, 80살에서 50년을 빼야 됩니다. 이미 살은 거니까요. 그럼 몇 년 남습니까? 30년 남습니다. 그럼 30년 다 주를 위해 삽니까? 그 30년 동안 한 10년은 빼야 돼요. 왜? 잠자는 시간이니까. 그럼 20년 남죠? 그럼 20년 다 주를 위해 삽니까? 화장하는 시간, 넥타이 매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다 빼고 나면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주를 위해 산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미룬다는 겁니다. 내일로, 나중으로, 차차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다 없다라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월에 두고 있습니다. 시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자기에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주님의 뜻이 어딨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그 뜻을 찾아서 그곳에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들을 물쓰듯 그냥 함부로 허비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헬라어에 보면 이 세월, 이 시간을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 물리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 가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것을 느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이 24시간을, 1년 360일은 이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쓰느냐,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쓰느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쓰느냐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에다가 우리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시간 계산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 이 말씀은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날을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을 서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모세뿐만 아니죠. 다윗도 시편 39편 4절에 보면 내 날이 하나님 앞에 손놀림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구원받은 지 몇 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자,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10년치를 다 계산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됐지만 내가 주를 위해 산 날이 한 달뿐이라면 하나님은 한 달치만 계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가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주를 위해 살 때는 그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살 때 그 시간이 딱 멈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 때 우르에서 떠나서 가다가
하나님 지시할 땅이 아닌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무르셨습니다. 하란에서 뭘 하고 살았는지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 아비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순종했을 때 그 날수가 기록됩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날수가 연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계산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 때 그 시간이 딱 멈춰 있어요. 이 날이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계보고 창세기 5장은 셋의 계보입니다. 이 계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는요 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계속 낳고해요. 그런데 창세기 5장 이 셋의 계보에는요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년 죽었더라 날수가 납니다. 연수가 나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왜 지옥 가냐면요 구원받은 한 날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날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요 성경에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자,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구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구원받은 사람 그 한 날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는 자, 이 내용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저는 이 하루,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루가 1000년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맞바꿔 주신다라는 거. 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이 하루를 1000년의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쓰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겠냐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하기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은 LG전자로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금성사라 해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다 보면 그 오산 그 톨게이트 바로 옆에 그 LG전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근무할 때 회사에서 그 회사 그 사원들에게 그 우리 사주라고 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회사의 어떤 그 근무 연수라든지 직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요. 어떤 사람은 30주, 40주, 50주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한 주당 5,000원씩 해서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주식이 이것이 나중에 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에게 그 배당된 주식을 그냥 귀찮다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주식이 나중에 사놓으면 나중에 돈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있는 돈을 투자를 해서 천주를 샀습니다. 천주 얼마 안 됩니다.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천주를 샀는데요. 근데 그 주식이 그게 보통 이제 뭐 회사를 그만두다든지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냥 일반 주식으로 풀리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1년 반 만에 그냥 팔 수 있는 주식으로 풀렸는데요. 5천 원짜리 주식이 얼마로 풀렸냐면 16,500원으로 풀렸습니다. 1년 반 만에 3배를 넘게 번 겁니다. 500만 원 쓰면 1,650만 원 된 겁니다. 그때 마침 제가 구원을 받아가지고요. 계속 이 주식 때문에 마음이 쓰여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주식을 그냥 증권회사에 가서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자, 현금으로 바꿔서 나올 때 제 마음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물론 좋았죠. 3배를 넘게 벌었는데요. 1년 반 만에. 자, 그런데요. 실은 제 마음이 기쁜 것보다는요. 어떤 마음이 되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사는 건데. 아니 1년 반 만에 3배가 넘게 이렇게 벌 수 있다고 된다면 내가 왜 겨우 내가 500만 원만 투자했을까?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3억을 넘게 버는 거고 내가 왜 그때 500만 원만 투자했을까? 그게 너무너무 아쉬움이 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작은 것 하나하나 다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그때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데,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더 희생하는 건데, 그 마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제가요, 이 하루를 첫눈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셨다가 이제 나가시면서 헌금통에 10,000원을 헌금하고 가셨다. 그럼 10,000원을 하나님께서 얼마로 갚아주실까, 계산해 주실까? 하루를 첫눈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요, 10,000원 넣으면요,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36억 5천만 원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셔요. 오늘 10,000원 헌금하고 나가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36억 5천만 원 정도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세월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거,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공생하는 기간은 3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년 반, 길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나 그 길지 않은 그 3년 반, 그 하루하루를 그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100년 이상의 그 삶으로 정말 하루를 그렇게 귀하게 쓰셨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루 일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내셨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저기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병자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전도하시고 어느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아주 바쁘게 하루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 그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깊이 있게 살아가는 삶이 축복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세계 15나라에 417명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 묘역 가운데 여러분 잘 알듯이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녀는 25살 때 한국에 선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개월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교회도 하나 제대로 세워보지 못하고 주를 위한 그 사역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짧은 그 기간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그 부모님께 보낸 편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조선 사람 서너 사람을 끌고 가서 목뱀을 당하여 순교를 하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이미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순교를 각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만류하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집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이 내년에는 온 동네로 꽃 한 개로 가득하게 채워지겠지요. 그처럼 조선 땅에 씨앗이 하나 뿌리고 지고 나면 수많은 꽃들이 피고 지어 그 조선 땅에 뿌려진 씨앗은 또 여러 나라에 널리 전해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그립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비 캔드렉은 두 가지를 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심장을 이 조선 땅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게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목숨 모두를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유언은 내가 죽으면 텍사스에 있는 그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 땅에 오게 하려는 요청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편지를 받고 20명의 선교사들이 지원해서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됐답니다. 그녀는 짧은 삶을 살아갔지만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루 살더라도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이 시간들을 하루 살더라도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세월 이 써놓고 밑에 나눠주에 보면 기회를 사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그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시에 가면 이 박물관이 있는데요. 토리노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앞에 좀 기이한 조각상 하나가 세워 있습니다. 그 조각상 이 모습은요, 좀 특이한데요. 이 벌거벗고 있는 남성의 모습을 한 조각상입니다. 근데 이 조각상에 보면요, 벌거벗었는데 앞머리는요 아주 무성합니다. 근데 뒷머리는요 대머리고, 그리고 옆구리하고 그리고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고 한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게 무슨 뜻인지 그 해설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난 후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달아보기 위함이고, 칼이 들고 있는 이유는 중요하다 생각하면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이 기회라는 신, 카이로스 신입니다. 조각상입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앞에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나고 나서 못 잡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 이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기회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할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산개는, 살아있는 사람은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건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못 잡습니다. 전도 11장에 보면은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고 나면 주를 살고 싶어도 주를 살 수 있는 기회 없습니다. 주를 살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요, 우리 전도인들과 이렇게 산을 자주 이제 등산을 쉬는 날을 다녔는데요, 한번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등산 용품을 파는 곳에 들렸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등산 자켓, 아주 비싼 자켓이요, 70% 세일이 돼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뭐 다 20%, 30%밖에 안 되네. 그것만 70%가 돼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등산 자켓이 이게 좀 작아요. 남자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니까 그냥 세일로 이렇게 싸게 내놓은 겁니다. 마침 저랑 함께 갔던 우리 부목사님이 키가 좀 작고 등치가 좀 왜소합니다. 한번 입어보랬더니 딱 맞는 거예요. 한 30만 원 넘게 되는 그 등산 자켓인데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회다, 이거 사라. 잠잠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그 자기 자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기회 있을 때 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와서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상의를 했는데 사라고 했던 모양이죠. 그 다음날 와보니까 누가 사가 버렸습니다. 기회는 앞에 있을 잡아야죠. 지금 내게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다면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간 그것만이 남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거 너무 거기에 마음 두고 살지 마라. 그거 사랑하지 마라. 그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되 다 없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 그것만 영원히 남는 겁니다. 성경 역대상 9장, 느헤미야, 여러 곳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건축한 얘기 나옵니다. 누가 뭘 건축하고 뭐 했고 쫙 남습니다. 근데 그 성벽, 그 성전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벽을 건축할 때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 것은 다 없어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그 뜻을 행한 그 일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어찌 생각해 보면 희생인 것 같죠. 나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다른 사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전부 다 자기 영광으로 남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사실은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영광으로, 하나님이 몇백 배, 몇천 배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그 큰 건설회사의 그 소장님이요, 이제 정년을 1년 남겨놨는데요. 이 소장님은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있다가 이제 정년 맞이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요,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큰 멋진 집 하나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장님이요, 속이 상했습니다. 저 회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부려먹는다고 속이 상해가지고요, 그냥 1년 후에 뭐 난 정년 끝나니까 그냥 대충 그냥 져가지고 주고 나갔답니다. 정년 끝나고 나오는데 회장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요, 회장님 얘기하기를, 이 집은 우리 소장님이 평생 회사를 위해서 수고한 대가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겁니다. 그 집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답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얼마나 좋은 자료 가지고 얼마나 잘 졌겠어요. 내 집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 진 거죠. 우리 삶도 어쩌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럴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실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그거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은요, 뭐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도인들이 골머리를 앓는 것이 있습니다. 임원 선정하는 거, 임원 선정하는 거. 내년에 좀 교회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임원 선정하는데 참 힘듭니다. 정말 기도하고, 정말 어느 분이 정말 이 자리에 합당한 것인지 정말 의논하고 기도하고, 참 그래서 어렵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근데 점점 그 임원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정말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되고 저런 이유 되고 너무 바쁘고 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일을 맡아 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에 맞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 정말 합당치 않은 대답입니다. 만약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만약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자랑이고 내 영광이 될 겁니다. 주님의 일은요,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거 담대하게 그 일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다 천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함께 해주셔서 위대한 사도들이 되게 했잖아요. 주님의 일에는요,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자꾸 미루지 마시고, 어찌면 올해가 아니 내년이 마지막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잖아요. 이걸 왜 미룹니까? 욕심을 좀 내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뜻 속에는 기회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되돌려 놓는다. 되돌려 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되돌려 놓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 속에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 삶의 그 주인이 주님이냐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으로 앉아 있다고 한다면 끌어내리고 주님을 주님의 그 위치에, 주인의 위치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이일 수 있습니다. 남편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내 명예일 수 있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올라가 있다면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리고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서 22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밀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음이 되시리니 이는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네게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실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삶은 엉망이 됩니다. 내 삶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고 내가 주님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거 상할 거 없습니다. 이 욥기 22장 이 21절부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주님을 주님의 자리로 다시 올려놓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다시 네게 임할 것이고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물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면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삶의 보배가 되시고 귀한 음이 되시고 너는 기뻐할 것이고 그가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내 삶의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지금 삶의 엉망이라고 한다면 그 다른 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주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기를, 그러나 이 나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게 아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을 이끌고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한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면, 아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이 많이 안 남았는데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비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주어진 그 날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남은 삶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5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다른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세월 어소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예, 봉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중고등부 주말 전도 집회가 오늘 마쳐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청년 전도 집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은장의 고3 전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5일 집회로 진행되는 청년 전도 집회는 오후 7시 30분 3개 장소에서 전해지는데요. 황대학 목사님께서는 중강당에서, 이재훈 전도사님은 전주 서부선교회에서, 전선근 전도사님은 전북대 훈산 건지 하우스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주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은장의 전도 집회와 고3 전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은장의 집회는 오전 10시 이유정 전도사님 인도로 대강당에서, 고3 전도 집회는 김용우 목사님 인도로 소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이곳 대강당에서 모두회가 있습니다. 교구 형제 모임, 조모임은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우리 전주교에서 25명의 학생이 응시하게 됩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호남 권역 농인 선교부 봉사자 수련회가 11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익산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체 봉사회가 있습니다. 청년 직장인 모임 입당식 소식은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 달력 및 다이어리를 서적부에서 판매합니다. 달력은 3,500원, 다이어리는 6,500원, 한 개씩 사실 경우 만원입니다. 구역에서 단체 구입을 하실 경우 서적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고 소식입니다. 73구역 어머니의 허연숙 집사님 시부께서 11월 5일 소천하셨습니다. 104구역 은장의 이경모 성도님께서 11월 6일 소천하셨습니다. 24구역 어머니의 양경의 자매님 모친께서 11월 8일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구역 한소희 자매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서울로 이사해서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마산교회 정효진 형제와 전주교회 이혜은 자매 결혼식이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전주 알펜시아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정효진 형제는 전주교회 43구역 정의형님, 이정현 자매님 장남입니다. 이혜은 자매는 전주교회 43구역에서 교제하는 이용주님, 이경숙님 3녀입니다.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에 구원받은 정효준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직장을 경남 창원으로 가게 되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는데요. 제가 비록 신앙생활은 잘하지 못했지만
전주교에서 서두상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었지만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옆에 있는 자매와 마산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정의혁 저희 아버지와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여동생 정채은 자매와 저희 남매 때문에 항상 늘 걱정이 많으신 어머니 이정현 자매를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에 구원받은 이혜은 자매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기쁜 일들만큼 역경의 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기도로 의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를 꾸려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매 순간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중심이 바로 잡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알펜시아에서 오후 2시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같이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에 내려가시면은 계단이 복잡하니까요. 잠시 교제 나누시면서 맛있게 식사하신 후에 오후 2시 이곳 모두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